남극에 가면은 황제 펭귄이 삽니다. 이 황제 펭귄은 수컷이 알을 품는데 사실 자연적 환경은 알이 부화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황제 펭귄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 해요. 영하 50도에서 이룬 알이 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롭게도 알이 황제 펭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영하 50도의 그 차가운 날씨가 황제 펭귄의 날개 품 안에 그 알이 안기는 순간 무려 영상 37도까지 올라간대요. 알은 도무지 부화할 수 없는 자연적 환경이지만은 그 수컷이 알을 품는 순간 알은 부화하기에 가장 최적의 따뜻한 온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알에게는 이 수컷의 품 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의 품 안에 안겨야만 이 알은 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황제 펭귄의 생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영하 50도의 체감 온도처럼 정말 차갑고 춥고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우리를 수없이 덮쳐오는 혹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운 겨울이 점점 싫어집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인생의 모진 풍파와 모진 고난과 수고의 땀들이 겨울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황제 펭귄이 알을 품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사방에서 따뜻하게 감싸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33장 2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니여 곧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사랑하는 샘투교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는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아이들의 주관과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잘 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어느 길로 나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굳게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나의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27절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깊고 가장 처절하고 낭떠러지 그 끝으로 우리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바닥, 하나님은 그 바닥 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고 지존자는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여러분 가정이 화평한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팔. 사실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적어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팔은 육신의 아버지의 팔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밑에서 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도 바른 길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탄서울의 길을 걷다가 어머니 모나카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마음대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모나카의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팔을 어거스틴의 그 깊은 바닥 밑에 아래에서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의 불멸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팔은 만물의 기초로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도 하나님의 팔이요, 교회의 기초도 하나님의 팔이요, 내 자녀의 토대도 하나님의 팔이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기초도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기초요, 그 근본의 토대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팔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여러분, 만약 나와 같은 인간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오늘 주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인생을 마쳤을 때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 그런 질문이 저 속에서 계속해서 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육신의 인생이 끝이 나고 난 뒤에 거할 곳이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이 마쳤을 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집이 많나니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뿌리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거할 영혼의 처소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땅 80, 90, 100년 살다가 그 모든 인생이 여러분 저주로서 끝이 나버린다면, 영원한 사망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받침이 하나님의 팔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에 부딪혀도,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뿌리 되신 하나님의 팔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교회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청옥으로 성도들의 기초, 청옥으로 교회의 기초를 쌓는데, 이 청옥이 바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교회의 뿌리요 성도의 뿌림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돌멩이 하나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마다, 성도들을 공격해 올 때마다 주님이 성전의 위대한 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교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터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때문에 든든히 견고히 서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팔로부터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팔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팔은 내 인생의 토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팔은 우리 가정의 토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팔은 내 자녀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팔입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팔은 성도를 선한 목적지로 이끄는 팔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성도를 선한 목적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삶이 고달픈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 그 염려를 지금 주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어렵고 힘겨워서 추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목적지로 이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어둡고 힘들고 견디기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받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강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굴을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야만 금강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기까지 사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파고 들어간 그 깊이, 그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여러분 멋지게 보이고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아주 얕은 하수의 계략입니다. 마치 바둑 구단이 바둑 전혀 두지 못하는 저와 바둑을 둘 때 그런 기분일 거예요. 바둑을 저는 전혀 몰라요. 두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과 바둑의 최고인 구단이 둔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스울까요? 사탄의 계략이 그런 것이에요. 사탄의 계략이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공고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켰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자녀, 우리 가정을 선한 목적지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아이가 엎어져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 그 더 깊은 곳에 당신의 팔이 내 자녀, 우리의 가정을 받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고.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수구름 바람이 불어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기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메말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100%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도무지 할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어도 그 큰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의 팔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팔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바를 반드시 행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의 목적이 서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섭리가 여전히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손주를 키우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부모들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관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은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 보면은 한 성도님의 제목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서는 것이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의 그 표면 아래, 그 표면 아래를 깊이 추적해보면 우리가 끝을 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앞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표면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곳을 봐야 돼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 날에, 고난 날에 하나님의 신실한 목적과 친절한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실한 목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 뭡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친절한 의도, 하나님의 친절하심. 얼마나 멋질까요? 누군가가 사람이 친절해도 여러분 얼마나 유쾌합니까? 하나님의 친절함은, 하나님의 부드러움은 사람의 친절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장성한 아이들이 지금 혹격길에 나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팔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80%예요. 이제는 늦었어. 내 아이가 장가까지 다 갔는데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팔은 성도를 보호하는 팔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위험의 창끝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참 죄송한데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코로나가 온 뒤부터.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내 사랑을 알아요. 근데 왜 잠이 오지를 않아요? 참 저의 신경이 아주 예민해요. 그것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민감하게 지금 찾아오니까요. 한 명 한 명의 일들이 저에게는 가슴에 박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해요. 좀 더 믿음이 컸으면 다윗처럼 1000만이 둘러싸도 와도 잠을 잘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믿음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많이 예민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확신한 것은 우리가 설사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는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성도의 심부름꾼입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명하사 내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의도적으로 일을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만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곧장 바른 길로 가도록 이런 천사를 보내어서 또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회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넘어져서 엎어져서 낙심 속에 있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 아이들의 발을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절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발, 영혼의 침체, 영혼의 침체가 찾아오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때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무서워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죽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애를 많이 쓰지만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어떤 새벽에 나와서는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엎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바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평길을, 편편한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유하자면 외줄타기입니다. 외줄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런 평평한 고속도로 같다면 누가 이 믿음의 길을 못 걷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고. 믿음 자체가 좁은 길이고 믿음 자체가 외줄타기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이라는 것을 균형대로 잡습니다. 균형 장대.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장대를 타고 균형을 잡듯이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떨어지는 외줄타기의 길을 하다가 믿음의 외줄을 타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끝이 났다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당신의 그물의 손을 펼쳐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장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미래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청소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들은 믿음의 줄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부모들은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애야,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떨어질 때가 많아.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너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두 팔이 너를 딱 받아내. 그러니 너 낙심하지 말아라고.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아이들이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여러분 강건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니를 공중에 뿌려서 바람에 흩날리듯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받쳐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바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밀가부르듯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팔을 펼쳐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 듣고 하나님이 다 받쳐주겠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야 되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엎어져도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아이들을 붙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다니엘도 모두가 인생의 삶의 저항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졌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믿음의 위인들을 일으켜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밤늦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잠을 잡니다. 제가 간이 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친구 목사가 그럽니다. 이 목사가 어떻게 잠을 자냐고. 나는 아들만 있기 때문에, 딸이 있다면 나는 절대 간이 떨어서 그러지 못하겠다고. 너스 아들은 밖에 늦게 와도 괜찮은데 딸 아들은 어떻게 밤늦게 와도 어떻게 그 잠이 드냐고. 저보고 간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간이 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아이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도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이 아이들 주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모나카 같은 기도만 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온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용돈을 많이 주면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주무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우리 후손들의 인생이 여러분 새로워지려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주제는 성도의 인생아리에 무엇이 있는가? 자, 성도의 팔 아래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해 준비한 구원의 목적의 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팔. 에베소 3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건지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창세전에 예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생존하기, 존재하기 이전에, 모태 잉태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에 의해서 당신의 팔을 펼치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무슨 목적요? 구원의 목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죠. 공부, 출세, 그다지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뭐 잘하면 좋고 아이들이 잘 풀리면 좋죠. 그것은 저는 부수적이에요. 저나 저희 아내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천국 백성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매일마다 가정의 위때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아이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달라고. 저는 아이의 구원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적을 100점을 받았다는 그 소식보다는 저는 아이의 믿음이 자랐다는 소식이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붙들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병이 있느냐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아이를 위한 눈물병이 있느냐고. 아이의 구원과 아이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그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관심은 2차적인 관심이 되지고 내 아이가 구원의 자녀로서 잘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당신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여러분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 모든 것을 다 운행한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누가 능히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펴시니 능히
돌이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영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목적, 여러분, 이것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목적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자녀에 대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을 위한 이 팔을 하나님은 결코 움츠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도 움츠러지 않는데 왜 우리 부모들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포기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견인, 변함없는 이끄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팔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였어.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팔은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금 지켜볼 수 없어도 당신의 오른팔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사, 모든 일의 바탕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의 팔이 우리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부모되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되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만 자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멸하는 사랑의 팔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위대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독생자를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무한한 한량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범사를, 우리 아이들의 범사를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시작.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후 예배 때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 성육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의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동정녀에게 잉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표심팔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하였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렸다고 여러분 그대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자라면 키워야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유아 때부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유업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출세하여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천국 유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여러분 목표를 새롭게 다시 정하십시오. 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야. 이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나는 평생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팔은 언제 어느 때 함께 하시는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을 가지자, 의심을 가지자, 그런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성도는 여러분 땅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짓고 사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이라 해서 믿음이 죽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그렇게 그려봅니다. 우리는 허공을, 공중을, 하늘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다고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천성의 계단이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에게는 천성의 계단이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땅을 보고 걷지만 우리는 천성의 계단을 보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계단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힘을 내시고 빛의 길, 기쁨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길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팔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아래 경고히 있는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이 거칠고 힘들기에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역경과 공경 속에서 낙심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래 있는 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에게 여러분 장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의 심령 밑에 하나님의 팔이 받치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팔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봐야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팔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때 부탁을 하게 되면 성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80편 10절에서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좀 제발 좀 성가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를 좀 괴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가시게, 가부에 타는 처럼 좀 나를 좀 졸라달라고 계속 요청하십시오. 우리 삶의 인생 체중을 하나님께 다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다 실어도 하나님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에 안길 때 이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이런 무겁다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를 안는 순간,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를 안을 때 이런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 무거워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 감당치 못하는 무게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의 팔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담대하게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고상한 야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야심 아니라 고상한 야심을 가져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아래는 영원하신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의 돛대, 믿음의 높은 꼭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보리떡을 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몇 마리가 남는 것을 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린 아이일 수 있고 장성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아이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팔을 내 아이들에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 안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